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뜨겁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영성을 점검하고 옛 성인들의 영적인 조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읽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 이 책을 낭독해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장 강사 카톡방을 통해서 링크가 공유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영상을 틀어놓으시면 성우가 이 책을 낭독해 줘요. 하루 생활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틀어놓으시고 들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를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런 만물이 열매 맺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하면 우리는 은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의 은사가 아닌, 물론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열매는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인격을 우리 삶 속에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그 두 번째인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희락은 뭡니까? 희락은 한문으로 말하면 기쁠 희자에 즐거울 락자예요. 기쁘고 즐겁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영어 사전에 보면 happiness, joy, gladness라고 표현합니다.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본들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번역본 중 하나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보면 여기에 희락을 joy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쁨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것처럼 충만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변에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어떤 물질이나 환경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7080 노래 가운데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계속 하고 싶죠? 아니, 오늘 담임 목사님이 도대체 왜 이 주일 아침부터 유행가 타령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도요, 복고풍이라서요, 최신곡도 좋아하지만 7080 노래를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또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유행가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부르면요, 야,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고백 아니겠어요? 이 고백을 주님께 이 찬양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내 주님이 좋아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런 마음이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출이 올라가야 기뻐해요. 아유, 목사님, 세상 사람이 아니어도 믿는 사람들도 매출 올라가면 기뻐요. 맞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기뻐요. 그런데 매출이 떨어지면 금세 그 기쁨을 잃게 됩니다. 성적이 올라가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내 성적이 떨어지고 나면 그 기쁨을 잃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면 금세 또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참 심한 것 같아요. 인기가 올라가면요,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근데 인기가 떨어지고 나면 금세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업이 실패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여러분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일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질그릇 안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모시고 있는 그 보배로우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고 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로마에 구금된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보통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이고, 감옥에 있는 거 많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좀 뭔가 상황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환경과 조건이
좌우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희락은요, 이렇게 주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실패도 하고요, 살아가다 보면 슬프고 정말 억울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희락은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자기보다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관용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 본문 앞에 있는 2절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헬라어에서요, 이아 혹은 에로 끝나는 단어는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만 해도 알 수 있는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여성인 거죠. 여성 지도자들이에요.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를 않아요. 뜻이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늘 불편했겠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냉기가 쎄하니 불고, 그 두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주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공동체 전체가 불편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모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실진데 하나님의 그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삐뚤어지고 틀어지면요, 그것만큼 참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참 신앙생활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게 없어요. 그냥 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인상 쓰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불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옆자리에 앉는 것도 불편해갖고 멀리 떨어져 앉고 그러면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 속에서의 함께함, 같은 마음을 품는 거,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관계가 어디 초대교회 당시 빌립보 교회만 그랬겠어요? 오늘 모든 교회 가운데요,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도 같이 기관에서 회의하고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각각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락이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과 같이 함께 다른 공동체 일원들과 더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천국을 누리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참된 희락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 생기고,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주께 아뢰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대학에서 내 자식이 입시에서 떨어졌고 수능을 봤는데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한 칸씩 다 밀려서 답을 썼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걱정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방을 정했어요. 함께 자취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사 오던 날 밤, 공교롭게도 그 밤에 그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들어와서는 그 두 자매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그때 기도할 때 일목요연하게 앞뒤 가려가면서 이 말이 되나 안 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앉자마자 방언으로 주여라라라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너무 당황한 거죠. 그 당황한 나머지 가만히 있다가 이 강도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내려놓고 이 자매들하고 거기서 나도 한때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면서 거기서 이 자매들하고 자기 교회 다녔었던 이야기들을 하고는 그리고는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런 일도 생겨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매가, 힘없는 자매가 같이 싸우기를 하겠어요? 뭐 하기를 하겠어요?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한 번은요, 6살짜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스러운 게 뭐냐라고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두려웠었던 게 1위가 뭔지 압니까? 뭐 귀신이나 유령 뭐 이런 거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1위가 암에 걸리는 거래요. 암에 걸리는, 애들이 도대체 뭘 한다고 암에 걸리는 게 제일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죠. 아시죠? 그 다음이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이 폐렴,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이 자살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도 암이 무서운 줄 아는 거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울면 순사가 잡아간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면서 무서워했듯이 애들이 요즘에 네 그러면 암 걸린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면. 그렇죠. 사실 아직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암은 제대로 정복되지 않았죠. 우리 중 누구도 암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암 걸릴까 봐 더 두려워서 병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안 걸리려고 해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매년 내시경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게 또 암이 발견돼서 암으로 투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다 피해가고 싶죠. 여러분 가운데 죽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죽으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도 불문하고 건강도 불문해요. 얼마나 건강했는데 그 다음날 차가운 시신이 돼서 발견돼서 부고가 날라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인생의 모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맡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열쇠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열쇠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려서는 뭔가 해보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되기도 해요. 근데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 먹고 하면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끝없이 그 환경과 조건, 그 모든 것들로 나의 그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그 유혹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여러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